비 오는 화요일 성전을 찾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할 때에 불가능한 싸움을 승리로 이끈 이 다윗의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이 이야기는 이 다윗의 강점으로 골리앗의 약점을 공략하여 이긴 이 전략적인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1967년 6.1 전쟁 승리를 이끈 이스라엘 국방장관 출신인 이 모세 다얀이라는 사람은 골리앗과 싸운 다윗은 열세가 아니라 반대로 우세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의 위대함은 자신보다 강한 적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선 것에 있지 않다. 그의 위대함은 나약한 사람이 장점을 파악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무기 활용법을 잘 아는 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때 이게 꽤 유명했던 책 가운데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말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게 보면 그 당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당시에도 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세 종류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기병입니다. 말이나 전차를 타고 이렇게 싸움에 참여하는 병사죠. 그리고 보병입니다. 갑옷을 입고 칼과 이렇게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병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석병, 그냥 오늘날은 이렇게 포병이죠, 포병. 이것은 이렇게 사격 전사나 궁수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처럼 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적의 어떤 목표물을 공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투석병 혹은 이렇게 포병이라고 할 때에 이 투석병들은 이 약 182m에 있는 거리, 역사의 기록에도 182m에 있는 거리에 있는 그 표적을 어떤 그 돌을 던져서, 이런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물맷돌을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콤은 그의 책에서 어떤 그 한 사람, 그 이스라엘의 국방군의 탄도학 전문가인 에이탄 허시가 한 어떤 계산을 이렇게 근거로 삼고 있는데, 물매 전문가가 35m 거리에서 던진 이 돌, 보통 크기의 돌이 날아갔을 때에 그 속도는 시속 122km, 초속 34m의 거리를 날아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35m에서 초속 35m, 시속 122km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투수와 그리고 포수의 어떤 그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18.47m입니다. 근데 그 18.47m의 투수가 포수를 향하여 이렇게 공을 던진다고 생각할 때에 일반적으로 프로 선수가 던지는 그 공을 그대로 돌멩이가, 야구공이 돌멩이로 바뀌고 그대로 던져서 타자의 이마에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위협적일까요?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파괴력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로버트 도렌 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가능성은 칼을 든 청동기의 전사가 45구경 자동 권총으로 무장한 상대와 맞선 경우와 같았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한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불리한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불리한 싸움이 아니었다면 왜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런 어떤 이 포병이 분명히 거기에도 있을 텐데 왜 이스라엘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두고 고전하고 있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골리앗의 키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이게 1규빗이 45cm라고 한다면 한 280cm니까 하면 2.8m, 2m하고도 80cm가 더 되는 키니까 엄청난 키죠. 엄청난 키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울도 만만치 않았어요. 사울도 다른 일반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이렇게 머리가 하나 더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사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도 용맹한 군사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어떠했어요? 블레셋 진영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군사 몇 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을 뭐 이렇게 허틀어 놓는 그런 용맹한 군사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했는데 두려워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사울처럼 놀라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글쎄요, 조금 오판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전쟁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적이 강하고 뭔가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에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불안과 두려움을 대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 질문을 해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사울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가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이 고린도서에 있는 말을 대입한다면 사울에게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대장에게 하나님이 없고 대장이 하나님을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 군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전사가 있어서 두려워하고 승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터에 갔을 때에, 물론 형을 보러 갔습니다만은 전쟁터에 갔을 때에 이 전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어요. 이스라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다윗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시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저 큰 산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싸움이 골리앗과 사람 자신들과의 싸움으로만 인식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자신들을 견주어 보았어요. 골리앗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턱없이 약한 자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른 인식.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왜 다윗은 이렇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울 수 있었느냐? 부조와 선지자 645쪽에 이 젊은 목자는, 이 젊은 다윗은
이새에게, 아버지 이새에게 알려지지 않은 더 큰 사명을 위임받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 중에 있었고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신분으로 전쟁터에 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갈 때에 다윗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천사가 이미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을 향하여 다윗 네가 좀 해결해 줘야 하겠다. 누구의 이름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천사의 명을 받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전쟁에서 다윗은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싸움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에게 말합니다. 17장 32절, 그를 인하여, 골리앗을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전쟁터에는 3명의 형이 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큰 형 엘리압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압은 우리가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다윗의 집에 갔을 때에,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에 첫째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면 왕의 제목이다라고 할 만큼 키가 크고 잘생겼고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형을 보러 왔어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발견하고 다윗이 왕에게 간청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 전쟁터에 나가게 해달라. 근데 누가 방해를 해요? 형이 방해를 해요. 너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거 너 상 받으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렇거든요.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승리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 상에 눈이 어두워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엘리압이 동생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전쟁터를 나가고 있었고, 엘리압은, 다윗의 형은 골리앗보다 더 연약한 다윗을 보고 불평불만하고 그를 모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형의 시비를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형 아니다. 그리고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묘사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까지 쭉 다윗이 어떤 골리앗과의 싸움의 전투를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내용은 48절, 49절 단 2절밖에 없어요. 긴 47절까지의 싸움에 대한 이전의 상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철저하게 엘리압도 사울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말립니다. 다윗은 내부와 싸워야 했어요. 정작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48절, 49절 읽기 전 1절부터 47절의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지금 다윗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너 싸우면 안 된다. 절대 너는 이길 수 없다. 네가 뭐라고? 내부에서 끊임없이 총질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향하여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적은 형이었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이었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알았죠. 자기의 적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발목을 잡는 내부의 적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적이 아니라 가치관이 다른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다윗이 바라보는 이 문제와 사람들이 바라보는 문제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발목을 붙잡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내부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 모습, 그것이 정말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집중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딱 한마디로 잘라버리고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억지를 부리고 멸시한다고 해도 형은 형이고 왕은 왕입니다. 그 분명히 했던 거예요. 다윗이 적이 아닌 존재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죠. 형은 뭐 했냐? 지금까지 이 상황이 되도록 형은 뭐 했냐? 왕은 지금 나를 잡을 게 아니라 왕은 지금 뭐 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전혀 거기에 상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관계적인 경험을 통한 신앙 속에서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체험, 경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일으켰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4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에 49절, 17장 49절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온 몸을 갑옷으로 입고 있던 그리고 투구를 쓰고 있던 골리앗을 다윗이 단 돌 하나로 넘어뜨렸어요. 부조와 선지자 648쪽에는 골리앗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왜냐하면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도 가지고 오지 않고 단순히 물맷돌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골리앗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골리앗은 화가 왈칵 나서 그의 이마를 보호하고 있던 투구를 밀어 제치고 그의 적수에게 보복하려고 앞으로 달려 나왔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런 무기도 보호 장비도 하지 않고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으로 하여금 성질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호 장비를 밀어 제꼈어요. 그 틈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골리앗을 하나님이 직접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바르게 잡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상황을 주시하다가 그 기회를 포착한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본론은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인데요. 다윗이 왜 전쟁터에 나갔죠? 17장 12절에 보면 아버지 이새에게는 8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갔다. 14절에 다윗은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다. 17절에 보면 18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로 가져오라. 8명의 아들 가운데 3명은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면 3명이 나갔으니까 4번째부터 8번째 아들 가운데 누가 전쟁터에 가서 이 형들이 아들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와야 하죠. 넷째, 다섯째, 이런 아들들 아닙니까? 16장에 가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어요. 이새의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집에 가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쭉 7명의 아들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첫째 엘리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압이 아니라 그랬어요. 첫째, 둘째, 셋째 다 아니라 그랬어요. 7째를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한 명이 더 있었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말째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들판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어요. 막내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어요. 물론
형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는데 그날이 다윗의 순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아들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살펴보라고 했을 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을 시킬 수 있었지만 막내를 시켰다는 이야기는, 다윗을 시켰다는 이야기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해도 잘 해내는 사람이에요.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은 곡식 한 말 두 대, 거기에 이스라엘의 빵과 치즈는 크다고 합니다. 근데 각각 10덩이씩, 더욱이 집에 전쟁터까지는 60리, 24km. 보통 심부름이 아니에요. 쉬운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거운 양식을 전쟁에 나간 3명의 형을 제외하면 4번째부터 7번째 아들들에게 시킬 수 있었지만, 그런데 막내에게 시킵니다. 여러분이 막내예요. 여러분의 일을 시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했을 때, 아버지 왜 접니까? 근데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한마디의 이의도 없이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고,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큰 통로로 사용되는 제목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예하고 순종하고, 오늘을 뭐 하는 사람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살아내는 사람. 그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이야기를 여기서 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저 베들레헴의 양치는 다윗으로, 그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저 그러한 왕으로 사울처럼 지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맡겨진 그날 결단했어요. 그날 순종했고, 그날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정원 3권 333쪽에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그대는 오늘의 의무와 시련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대에게는 내일을 위한 은혜가 필요되지 않는다. 그대는 다만 오늘에만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을 위하여 이겨라. 오늘을 위하여 자기를 부정하라. 오늘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거두라. 다윗이 왕으로서 혹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자기의 하는 역할에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거인과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리자가 필요했어요. 그 전쟁터에서 말입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싸움은 애초에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기에 힘이 센 사람이 필요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다윗은 연약했지만 승리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다윗 안에서 승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결코 맞설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와 죽음은 결코 우리가 맞설 수 없는, 힘으로 맞설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을 누가 상대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죄인은 결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사람으로도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젊어서는 몰랐으나 그 전쟁터에 막상 맞닥뜨려 보니, 죽음이라고 하는 그 거인 앞에 맞닥뜨려 보니, 두려움을 주는 그 거인 앞에 맞닥뜨려 보니, 그때야 비로소 내가 어떻게 할까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냥 눈물 짓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부르짖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거인 앞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할 뿐 아니라 그 연약함을 넘어서 자기의 죽음으로 그 거인을 넘어뜨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 골리앗 앞에서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지 않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는 말입니다. 내 삶에 수많은 거인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좌절, 실패와 비난, 역경 같은 수많은 것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싸울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염려 앞에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처럼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누가 나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수많은 골리앗 앞에서 이제는 내가 나서려고 하지 말고, 내가 숨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승리해 놓으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승리의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내시고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충실히, 성실히, 정직하게 살아내시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윗의 승리가 확실했듯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승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